오늘은 다시 사랑에 관하여 16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근거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확신을 갖습니다.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그곳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14만 4천이 있고, 그 뒤에 흰옷을 입은 허다한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나도 있구나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마다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에서 제일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노릇하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오늘 성가대 찬양에도 믿어지게 하심 감사. 믿어줘야 믿지, 믿어줘야 믿지. 안 그래요? 믿어줘야 믿지. 그냥 물론 여기에는 혹시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손에 붙잡혀 혹은 남편의 손에 붙잡혀서 가정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져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세뇌돼요? 마인드 컨트롤 합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나 이제 오늘부터 믿어야지 시작하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믿게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킬 것도 주님이시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 도달하도록 견인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 이렇게 사고가 나면 견인차들이 그 경찰보다도 먼저 와 있어요. 그게 아마 그 비밀인데 경찰 그 신고하는 거를 그 채널을 도청해 갖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추측이에요. 그거 해갖고 그걸 탁 들으면서 신고되자마자 거기 날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도 의경 출신이나 제가 아닙니다. 더 말하면 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가는데, 요즘 그 견인차들 보면은 한번 잘 보세요. 뒤에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모양이 뒤로 내려오면서 그 차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바퀴를 딱 잡아서 이 십자가 모양이 둘로 이렇게 쫙 나눠지면서 바퀴를 띄워갖고 견인시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견인차를 보면서, 견인차를 보면 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광고해줘요. 십자가 광고해주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전국 어디 곳에나 그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예수님 닮게 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소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소망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사망의 권세에서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사람들을 목조이고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소망 가운데 담대히 미래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확정된 미래 안에 거함으로 언제든지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오늘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분이시니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자마다 그 소망이 다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라는 그 소망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을 하되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그 사랑, 우리에 대한 그 소망, 그걸 가지고 이제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흘러서 넘칠 때 다른 사람을 모든 것을 바라면서 소망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됨을 이렇게 역설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의무만 있을 뿐 인생을 포기할 권리는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 우린 주의 것이니까. 나는 주의 것이니까. 또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희망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한심한 죄인을 향해 하나님은 아직도 기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지 않고 계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우리의 사랑을 취소시키지 않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고 소망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합니까? 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소망을 철회합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자기를 비하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옛자, 죄짓게 하는 옛자가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존귀하신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자기를 막 없인 여기는 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 남녀노소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시대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기름 부은 사람들, 모세, 다니엘, 사무엘, 드보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
능력 있도록 사용하시고 변화 있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그분은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로 제한 없이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21세기의 모세가 된다는 것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드보라처럼 또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나는 아무 재능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계시니 우리 안에 그분이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 안에 전능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왜 그런 신성 모독의 발언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통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가치 없는 존재로 바라보신 일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며 사랑의 열심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모세 80살에 부름받았어요. 나는 전과 있다고. 전과자. 예수님 우편에 강도질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열등감과 그리고 비교의식과 내 스스로 볼 때 참으로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이번 생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왜 나는 못한다고 말합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역사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분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죠. 우리 자신은 지금 낭망한 것으로 자책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거는 자기 학대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지. 완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막 채찍질하면서 자아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10대 1, 100대 1 이렇게 될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사가 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좋게 하시죠. 나를 좋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의 악단 영화 보셨나요? 우리 교회에서만도 한 100명 본 것 같은데 거기에서 흰 들판이 아니죠. 눈밭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주 끊으신 주께 능력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이 우리를 소망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를 학대하고 낭망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소망으로, 주님 주신 소망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항상 정죄할까? 사실 그 안에 나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을 철회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제한한 모습이 있습니다. 학벌 때문에, 외모 때문에, 재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자신을 그렇게 한없이 초라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초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한 번도 그 기대를 철수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야죠. 여러분의 소망으로 살아나야죠. 소망이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 아닙니까? 난 지금 어제 예배자 예배 때 보니까 우리 권사님 여기 두 분이 다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연세가 몇 세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87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 옆에 계신 또 권사님한테 여쭤보니까 85세입니다. 야, 항상 74세인 줄 알았는데 87세가 되시고 85세가 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87세가 되신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향한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85세 되시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내가 너를 향한 꿈이 있다. 우리들은 우리의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막 침침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신주의에 빠져서 그냥 빨리 날 밝은 날 따뜻한 봄날에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어야지. 그런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소망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하루는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역전할 수도 있는 능력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소망을 철회하지 말라 이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유언장 빨리 써놓으세요. 유언장 집에 가서 써놓되 뭘 써놓느냐? 1번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 있잖아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림교회에 나가라 이렇게 써놨어요. 멀리 사는 애들 있으면 가까운 근처에 교회에 나가라. 그 1번.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꼭 하도록 하라. 아니 지난주에도 장례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자녀가 아주 강성이야, 강성. 그러니까 본인은 신앙이 있는데 돌아가시니까 다시 살아와서 이야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못하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을 빨리 써놓으라 이런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반드시 하고 오는 사람들 거기다 절하지 못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너 교회 충성하고 예수님 잘 믿어라. 요 세 가지는 꼭 남기고 가시라 이거예요. 통장 비밀번호 1, 2, 3, 4, 4 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 거는 몰라도 돼. 나중에 다 사망하면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유언이니 꼭 예수 믿고 해림교회 다녀라.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하여튼 교회 다녀라. 아시겠죠?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어라.
집에 가셔서 써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저희 선대 목사님 돌아가실 때 비문에 이 말씀을 적어놔라, 성경 구절, 그거 내 설교 들을 때 제가 그때 체크해 놓은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그것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적어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120살까지 사시겠지만 준비는 미리미리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큰 소망과 은혜가 넘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가정 구원은 하고 가야 되고, 만약 못하더라도 유언은 해놓고 가야 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하신 것을 알았고, 그럼 나도 그 소망에 반응하여 나 자신을 소망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이 흘러넘치면 다른 사람을 이제 비로소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 재벌 2세, 3세, 4세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랑 뭐 다른 게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시계 한 10개 차고 다닐까요? 몇 시야? 그러면 촥 이렇게 전화가 보이고, 막 하루도 7끼씩 먹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먹는데 그 사람들은 한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오늘까지 1억을 갚아야 됩니다. 문제에 직면했는데 어떻게 해요? 둘 다 돈이 없는 건 똑같은데, 그 재벌 2세는 지금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지만 내 배경에는 내 부모님은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이거 1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고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여유롭게 대하면서 사람들의 그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그렇게 막 조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대처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이면 사람까지도 죽였던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탄로가 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결국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죠. 자신의 부하장수의 아내를 권력으로 자기의 아내로 삼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전쟁에서 그 남편을, 충성스러운 30명의 충신 중에 한 명이었던 그를 죽여버렸던 다윗. 일평생 악한 일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우편 강도. 여러분, 이 사람들 무슨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이 사람들 다 죽어야지, 다 죄가 이렇게 많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보기에는 소망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80에 부르셨고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우평강도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망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이제 소망하게 되면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소망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동부구치소에 몇 번 이렇게 설교하러 이렇게 가보면 거기 안에 어떤 사람들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여자들, 그 수용자들이 있는 곳에 설교를 이렇게 해보면 뭐가 이렇게 특징이냐면 흰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거의 흰머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나 염색 안 하면 흰머리예요. 손 들어보세요. 와,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감옥에 갇히면 어때요? 염색을 못하니까 머리가 다 하얘지는 거예요. 난 그렇게 흰머리가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많더라고. 다 이렇게 백발이에요. 백발. 여성분들이 막 백발이에요.
이야. 여러분, 또 어떤 남자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이렇게 가보면은 문신 막 이렇게 쫙 있고 등치도 막 이렇고, 어떤 사람은 아주 박사님처럼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막 저 사람은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보안 얼마나 막 철문도 있고, 보안을 몇 번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엘리베이터 아파트처럼 돼 있어요. 감옥인데. 근데 거기에 탁 지문으로 해야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지문을 눌러야 층을 누를 수가 있고, 절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는 그 많은 그 수용자들이 있는데 설교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소망을 철회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한합니까? 판단합니까? 소망 없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청주중앙교회 청주중앙 순복음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문에 이런 걸 올리셨어요.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혀 다른 면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비관적이지 않고 언제나 낙관적이고 소망적이고 최상의 것을 희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경제 문제로 병원 문을 닫고 생애의 절망에 처한 한 의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어찌할 수 몰랐을 때 두 아들들이 저녁에 놀다가 아버지에게 달려오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밤이 어두워야 별들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거기서 이 의사가 한 영감을 깨달았어요. 그렇지. 흑암이 깊을수록 저 하늘의 별들이 빛나지 않는가? 그러므로 나의 좌절과 절망, 지금 의사 이 병원이 망했는데 절망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내게 더 큰 소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너는 안 돼. 넌 못해. 미국 감옥의 수감자들을 보니까 그 부모가 너 그딴 식으로 살다가 너 감옥 갈 거야. 넌 감옥에나 한번 가야 정신 차리지. 하고 얘기 들었던 사람들이 3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금 현실, 사실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짓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많은. 주님은 소망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이야기하고 소망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목사님이셨죠. 1950년대 흑인들이 미국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백인 버스에 오를 수조차 없었죠. 그러나 이 루터 킹 목사님은 무저항주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381일 동안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 시민들과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성도들도 걸어서 출퇴근했습니다. 버스를 못하게 하니까 그냥 걸어 다녔어요. 먼 길을. 381일 만에 미 대법원에서 버스 타는데 인종차별을 두는 것은 위법이다. 이 당연한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판결을 받고 지금 엘레바마주의 몽고메리시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전체의 백인, 흑인 차이 없이 버스를 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왜 백인과 흑인이 차별이 있어야 하는가?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왜 차별이 있어야 하는가? 라는 유명한 그러한 I have a dream 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I have a dream. 제가 영어로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것만 암송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 엘레바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잡을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여러분 어떻게 됐죠?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 막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말콤 X처럼 어떤 폭력적인 경향성이나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항주의로 그리고 무장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저항주의로 소망하면서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요. 결국에는 암살당하는 비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꿈은 그곳에 심겨지고 그 소망은 그렇게 바라보는 그 소망, 시대를 바라보는 소망, 사람을 바라보는 소망, 그 소망은 씨앗이 돼요. 결국 미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한 소망을 철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는 참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사랑으로 소망하며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